오늘은 133번째 파라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을 지나 9장으로 가면서 모세가 아주 일방적이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야 니들이 이렇게 살아서 엉망진창이었어 라고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을 썩인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자부심이 남아있다면 모세는 여기서 그 거품을 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많은 경우가 과거를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한쪽 눈을 감거나 숨겨놓거나 카페트 밑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래는 갈수록 왜곡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편안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되새긴다는 것은 과거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 과거를 진리라는 거울 앞에 딱 세워서 쫙 정리를 해야만 미래가 열리죠. 우리나라가 과거 청산이 안 되고 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죠. 계속.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 살고 있는 적대적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승리와 정복 앞에 두고 가장 의기롭고 가장 단합하고 가장 자신감 넘쳐야 될 이때에 모세는 정반대로 니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야, 심지어 하나님이 니들 버리려고 했어. 니들 말고 새로운 민족을 하려고 했어. 니들 그거 알아? 라고 완전 정반대에 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의도이겠죠.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안악자손입니다. 누가 안악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니들이 40년 동안 해왔던 짓들이 있고 또 앞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우리의 전쟁 대상은 안악자손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의도가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이겠죠. 이스라엘은 실존하는 대단한 군사적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모세는 전투에 직면해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희망으로 북돋아 주기보다 그들의 약점을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면해 봤더니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 현재 닥쳐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해 봤더니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일이 없고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할지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용기를 북돋기를커녕 오히려 기를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차피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입이 처음부터 입 단속, 생각 단속, 마음 단속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지만 그는 즉시 그들이 승리 후에 가져야 될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는데 성공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걱정은 얘들이 승리 후에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만과 자기확신.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오늘 표준 세 번째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들여 이 땅을 차지하겠다. 안악자손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당대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 같은 힘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우와 우리가 뭔가 잘했나 보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할까 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즉 예수와를 거절하고 토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은 수준에 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행위, 즉 자기는 옳은 결정을 할 만큼 똑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이렇죠. 모세는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그의 축복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비와 은혜의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토라를 따르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토라를 따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절기와 샤밧의 축복을 즐길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는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며, 그래서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반응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주의하여 주변을 둘러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끝없는 은혜의 선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절 넘어가면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하게 하신 것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지, 너네들이 잘해서 착해서 발라서 옳아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기 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담겨있는 은혜가 보석이지, 그 담고 있는 우리라는 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깨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6절에서 24절로 가는 이 내용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주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반역하였다. 그들은 부정하게, 더럽게, 부패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다루기 힘든 고집센 자들이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들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반역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요단강 건너는 걸 죽는다고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성도가 죽으면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마. 나는 주님께 반역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고집이 셌습니다.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르게 산 날이 하루도 없었다. 단 하루도 바르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대단합니다. 그 땅을 소유하기 직전에, 과거를 직면해서 얼마나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40년 이상을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였고 그에게 반역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대부분 무시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내 평생 반역하였고 평생 교만했고 평생 죄를 지었고 평생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이 난데 내가 오늘 밤 넘겨 죽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만나게 됩니다.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광은 모두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되심과 당신이 정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반응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아마도 추측에 당신의 의지를 성취하심에 잠잠하시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등 뒤에서 두 손을 뒷짐지고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늘의 주인들과 땅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을 멈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모든 주권의 명령자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그가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사실상 쌍방간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 위해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를 받은 것이고 불순종엔 징계가 있다고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에서 언약을 보니까 이 말씀에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거야. 저주가 아니라 훈련 받을 거야. 했는데 오늘 성공하고 잘 된 걸 보니까 아, 내가 복종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네가 복종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토라에 순종했던 복종했던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뻔한 불순종, 영적 간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이스라엘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며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승리하심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김용호 교수님 이야기 자꾸 하는데 최근에 그 양반이 또 그 양반 갖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소리했다가 바른 말 했다가 소리했다가 바른 말 했는데 최근에 되게 바른 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조금 예뻐요. 근데 김용호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언더우드 아편젤러가 제물포 항에서 미국에 배를 타고 착착착 내려올 때 최초로 한국에 성경이 도착했다. 물론 뭐 과장된 거지만 했다. 복음이 들어왔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미국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에 고려에 후삼국에 신라에 하나님이 없었냐 창조주라며 막 이렇게 막그 교회의 이 것들 비판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조선에 있었지 않다. 고려에 있지 않고 명나라에 있지 않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25절에서 29절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하신 대화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완성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모세 비켜봐. 저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저놈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모세는 그때 모세의 질문이 이거죠. 과연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며 동시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과연 유익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야 비켜봐. 내 저놈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소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라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늙어서 죽어서 임종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게 없어요. 언제나 거만했고 언제나 미련했고 언제나 고집스러웠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집과 고집투성이었어요. 정말 창피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기억하게 되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당신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예뻐서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이 대화를 통해 모세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는 언제나 실패 없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27절에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명백히 언약과 연결됩니다. 계약의 정황 속에 기억하다, 자카르 한다는 것은 그 계약에서 동의한 것에 대한 온전한 무게감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언약에 충실히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포기할 수 없으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임종순간에 죽을 때 주님, 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때 모세의 중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중보를 기억하게 되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를 내 품에 안고 너에게 영원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챘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침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을 것이고 암쉐굴라,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럴 나라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빛은 열방을 이스라엘로 이끌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 땅에 끝자락에 있으면 극동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왜 6월절을 기억합니까? 6월절이 지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6월절 세대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님의 절기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관의 가장 값진 보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집세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분노케 하는 것에 익숙한 백성이 그의 빛나는 보석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유익과 영적인 재탄생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연합하도록 데려오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축복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의 특권적 지위를 공유하게 하신다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남자들이 40살이 넘으면 40춘기가 온다고 하죠.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 몸서리치기 싫었던 뽕짝을 가끔 듣기 시작하고 어, 바람 부는 언덕에서 뭐 3% 가는 길이 있겠지. 정말 싫어했는데 3%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40이 넘어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남자들은 여자들도 뭐 갱년기 오고 하면 이렇게 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순간들이 대반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미래만 쳐다보고 나이가 들수록 과거만 쳐다보다 죽는다잖아요. 과거만 쳐다본다는 말은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한다는 이야기죠.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선택했네. 잘못 결정했네.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아니야. 너희 안에 내가 역사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야.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니들은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지라고 하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우리의 지위는 당신만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던 고대 이스라엘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겠죠. 세 번째, 우리 내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살아가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비롭게 역사하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양재온누리교회, 저번 주에는 오륜교회. 양재온누리교회는 갔더니 또 옛날에 제가 서울의 모교에서 전임전도사 할 때 동영 목사님하고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던 거기더라고요. 가보니까 양재. 여기서 그때 이명박 장로 이어 김어령 교수 뭐 강사였거든요. 그런 이제 세미나 하고 밥 먹고 디산 산책하고 막 그랬던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난 시간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와, 내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동아에서 뭐 독립교회, 메시아닉 교회까지 오긴 이 여정들이 과연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나 싶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십 년 만에 이제 장로교, 오륜교회나 온누리교회 에 가보고 하면서 그 1월 예배 참여도 해보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너무 익숙해요. 나한테 너무 익숙하죠. 그런 분위기나 교회가.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이들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가 나랑 더 어울리고 더 편한데 지금 나는 전혀 생뚱맞은 메시아닉 교회라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인생을 잘못 산 것인가? 내가 실수한 건가? 그 전통 교단 안에서 메시아닉 운동해도 되지 않았던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몰라요. 어떤 게 더 나은 길인지.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갔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여전함을 깨닫고, 지금도 여전함을 깨닫고, 그가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내함으로 품을 것입니다. 비록 복음의 원수일지라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눈에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언하는 당신의 종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면서 하브타로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헌신했고 그는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막 그렇게 좋아요.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해야 했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좋게 말해주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천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중에 말다. 2절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3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나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결혼한 부부라면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 서로 좋아했냐.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달콤한 신혼 시간을 지나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를 얼마나 좋아했냐.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미워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이런 일들을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떠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토라를 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성실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신에 신비주의 우상으로 돌이켜 백성들 우상 숭배를 인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도 토라 티처들도 선지자들도 나와의 언약 토라를 버렸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 말을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막 냉철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약속대로 처리하겠다. 약속에 하면 영원히 버리지 않아. 그런데 잘못하면 혼낼 거야. 잘하면 축복할 거야. 약속대로 하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남편으로 소원해진 아내에게 신실함을 구하여 아내와 다툽니다. 그런 아내가 어리석은 반역을 그 영광을 열방에 가치 없는 우상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하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친구와 친구 뭐 있는데 그거 왕과 신하 또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 계약 관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모델링 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서 그는 계약의 증인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시편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혼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때 그 증인이 누구냐? 하늘과 땅과 별과 막 이런 자연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계약 증인, 즉 결혼 서약 증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깨트려버린 이스라엘을 증언하라고 불렀다. 야, 그때 우리 결혼할 때 어떤 결혼 서약했어? 하늘 대답해봐. 땅
대답해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증인 서봐. 나는 그때 약속대로 내 아내 이스라엘을 처분할 거야. 선제의 말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단것이 요약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서약의 약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실패한 것. 아내가 연애할 때는, 결혼할 때는 내 남편, 내 신랑, 온 우주에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사랑할게요 했던 아내가 어느 순간에 옆집 아저씨를 실컷 이거 쳐다보고 어? 어디 가가지고 막 딴 남자한테 이게 자꾸 눈을 주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둔 것을 이 불만족을 채우려 한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말고 나 스스로 이 만족을, 이 가치를, 내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막 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움직이는 두 개의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과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 분명 이 둘은 뒤에 얽혀 있습니다. 분리되진 않죠. 만족이란 것은 일이 잘 되어갈 때 얻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각으로 슬픔보다 행동을 경험할 때 고통보다 즐거움, 눈물보다 미소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를 고대하는데 텅 빈 곳을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며, 즉 이것은 의미를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내 삶은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일시적 혹은 영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하루에 판에 박힌 듯이 살고 밤에 잠이 들고 그것을 다음 날에도 반복하고,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맥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를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김건희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재밌나 봐. 그게 즐겁나 봐.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막 디올백 받으면서 퍽 가래 뱉어가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것도 엄마랑 사기를 치는데 둘이 막 행복해해. 엄마, 지금 주가, 내 도이치모터스 팔았으니까 빨리 사! 7초 안에 탁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우와! 엄마, 나 10억 벌었어! 엄마, 나 사기 쳐먹었는데 10억을 벌었어! 그때 엄마는 그래. 내 딸 너무 잘한다. 그게 즐거운가 봐. 그 희한한 인간이에요, 김건희를 보면. 희한한 데서 만족과 가치를 찾아요. 다른 걸 말하면, 인간은 그렇게라도, 그렇게 비굴하고, 그렇게 간사하게 나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무언가 만족하고 싶은데 이상한 데서 만족을 얻는 변태적인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래 만족과 가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죠. 이거 직관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는 영원한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찾고 완성하면서 개인적인 만족과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계속 찾고 싶은 거죠. 이걸 찾지 못하면 죽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굉장히 큰 회사의 중력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대기업에서 중력으로 사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매일 문자가 나오고 막 약속이 잡히고 막 이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다가와서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단 하루 만에 모든 소식이 끊어져 버려요. 카톡도 하나, 문자도 하나, 메일도 안 날아와, 전화 한 통 없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멘붕이 왔다 그래요. 그 내가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받는 대답이 시큰둥해. 은퇴했으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멘붕이 와서 혼자 우울증이 걸리고 하고 그냥 급속도로 늙어서 이제
빨리 죽죠.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 게 하지만 자기의 가치가 회사에서 회사 중력으로서의 자기 가치만 갖고 있다가 회사 중력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니까 이 가치가 다 사라져버려. 나란 존재가 사라져버려. 이것을 모든 인간은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치를 갖추고 자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격투기 선수들 보면 제가 매일 그분들 유튜브를 보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나이가 들고도 피가 끓는다 그래요. 링에서 서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링에 서서 그 초긴장감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또 이 링을 못 떠나겠다고. 그래서 막 운동하고 막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죠.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들이고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만족과 의미를 운행하는 것은 두 가지 반대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하나님을 의미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고 사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는 그 만족과 가치를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성취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 즐거움과 자신이 만든 목적이나 가치를 금이나 은, 보석이 아닌 나무와 마른 풀과 그루터기로 집을 세우므로 우리의 줄인 영혼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된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은 또 다른 욕망이 있죠. 만족은 창조주를 알고 섬기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삶의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판명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더니 몇 월 며칠 너는 구원받았어.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뭘로 아는가? 오늘 본문에 가면 이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열정적이고 실제적이라면 성령 충만한 것도 맞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막 병도 고치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목적 성취가 아니라 자아 실현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만족하고 하고 있다면 교묘한 우상숭배에 빠진 거겠죠. 우리는 그의 친근한 동료로 선택받았으며 그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자신의 존재의 만족을 발견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대한 책임, 그의 위대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증거하는 것은 천사조차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포하는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영원한 목적은 승리하고 계시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천사는 죽어도 못하죠. 천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자도 못해요. 호랑이도 못해요. 외계인도 못해요. 천사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부러워요.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에 매진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이죠. 시편 16편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고 성공하고 이것도 좋은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가장 만족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를 만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깊고 끝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제조한 것들을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웅덩이를 깨트리는 물 없는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형은 토질은 사막이니까 비가 오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웅덩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웅덩이를 파고 해반죽을 발라 오늘 수영장처럼 물을 고이게 했는데 이 해반죽이 잘 갈라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웅덩이에 있다가 해반죽이 갈라지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는 그런 걸 의미하죠. 열심히 뭔가 하는데 채워지질 않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만족과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틈이 있는 바구니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시도는 결국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웅덩이인 생명의 물은 언제나 풍족합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와 바꾸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제대로 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가치를 깨어진 웅덩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축제 행상인들처럼 매대를 차려놓고 호객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은 우리로 가치 없는 장신구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웅덩이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이 웅덩이들을 찾아 갈증을 채우려고 가보면 그 웅덩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을 얻으려 애쓸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으로 장난을 치면서 실제로는 연마된 플라스틱에 불과한데 진짜 금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레미야 예언은 우리로 돌이켜 생명의 물을 가득 마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10절을 사도들 성서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가치를 찾고 싶습니까?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가치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만족하고 싶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로 자기 도취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처럼 야곱도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의식에 골마버린 상처를 건듭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함으로 야고보는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도록 돌이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불어넣으셨던 인간의 영을 질투하실 만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다. 영과 혼은 흔히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의 권면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 야고보는 잠언서 3장 34절 인용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 그의 결론은 진정한 찬양, 즉 진정한 만족과 가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또 대답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악에 대적하라. 세 번째, 테슈바, 돌아오라. 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네 번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네 자신을 낮추라. 그러한 삶은 단조롭고 고된 일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즘 이제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일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주 4.5일을 시행하고 있고 주 4일 근무도 우리가 말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앞으로는 황금의 연휴들이 되겠죠. 이제 정권도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면 좋은 나라가 되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차가 막힙니다. 되게 막힙니다. 어제도 양주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오후에 양주 갔다가 빠져나오는 길은 헬이거든요. 헬. 다행히 안 가게 됐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벌써 강변북로나 보면 이 캠핑카들이 막 동네 한쪽으로 자꾸 빠집니다. 어제도 벌써 막 금요일 날 점심때가 되니까 캠핑카들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 술을 먹고 뜨겁게 놀고 연인들과 데이트하고 산을로 들러 캠핑 가고 스포츠를 즐기고 어? 뭐 조기 축구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금요일 날 와서 샤bat 모임을 하고 토요일 날 와서 샤bat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단조롭고 고되고 너무나 재미없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 위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이 기쁨과 행복을 쏟아주시기를 고대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유익을 위해 다른 존재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묘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단조로운 옷을 입고 뒷짐지고 땅만 쳐다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정기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정찬을 하는 왕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즉 함께 통치하는 공동 통치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고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정복하는 자고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아주 익사이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기쁨이 전념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6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토라와 같은 다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삶을, 그 흥미로운, 그 가치 있는, 흥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